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야고보서 강해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절 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오늘 은혜가 막히는 원인, 은혜가 막히는 이유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기도응답 받읍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네.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가 막히는 이유, 은혜가 막히는 원인,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둘째를 아는 분들은 있죠. 지난 수요일 이제 부흥 집회,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계단으로 마지막 집회를 시작하려고 8시에 시작했잖아요. 시작하려고 강사님이 계단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둘째가 강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엄마를 어제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강사님이 이제 그 아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냥 올라가셨다고 해요.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회가 끝나고 또 사랑에 대한 집회였잖아요. 주제가 사랑이었잖아요. 제가 문자로 이제 이실직고 했습니다. 강사님, 집회 전에 만난 그 아이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고발하네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강사님이 빵 터지셨어요. 부하핫!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부흥회 때 정말 저도 더 사랑해야겠구나. 정말 저의 모습을 더 들여다보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둘째 아이 때문에 더 부끄럽게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 충만, 은혜 충만은 뭐냐? 그때의 감정, 부흥회 좋았어, 이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고 지금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감정 충만, 그날의 어떤 기분 충만, 이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은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짐으로써, 내가 희생함으로써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또 우리 동선교회 가운데 이번 주에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화해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화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부둥켜 안고 껴안고 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너무 미워했던 우리 형제자매들, 언니, 오빠 함께 살고 있지만 미워했던 부모님,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감정을 상하게 했구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love라는 영어 LOVE라는 그 단어가 사랑이라는 명사로도 쓰이고 사랑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love가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은 명사보다 동사여야 합니다. 사랑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끼리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첫날 주일 4시였죠? 첫 번째 집회 주제가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제목? 뭐뭐 하지 맙시다. 벌써 잊었어요? 싸로 시작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 그죠? 첫 번째 날이 계속 반복되는 그 주제가 싸우지 맙시다. 싸우지 맙시다였어요. 오늘도 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야고보서는 싸우지 말라는 내용이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사이에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틀어막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게 돼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축복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정욕 때문에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다 막혀버립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하울링 나오는 거 좀만 줄여주세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싸움이 어디로부터 난다고 적혀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 빨리 지나갔는데 맞습니다. 싸우는 게,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정욕. 정욕은 뭐냐? 쾌락, 욕심, 욕망입니다.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합니다. 헤도되가 아니라, 헤도되가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정욕은 헤도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쾌락, 욕망, 욕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중요해? 교회의 유익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정욕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 집회가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해서입니다. 사랑. 일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역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려면 사역을 멈추고 내려놓고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보통 왜 싸우죠? 하나님 영광 위해 싸우는 사람들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너 성경 10독 했어? 나 11독 했어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싸우는 사람 없어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이 1시간 10분 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그것 갖고 싸우지 않아요. 되게 무엇 갖고 싸웁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은 사단과 싸웁니다. 사람은 동역의 대상이고 동역자고 사단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단과는 안 싸우고 늘 사람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어요. 7절로 가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들을 피하리라 적혀 있는데 사람과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랑해야 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꾸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 싸운다고요? 정욕, 욕심, 욕망, 쾌락.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있다는 거. 야고보는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랬는데 지금 이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 본문 안에서는 형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아, 너희여, 형제들이라고 그 사랑스럽게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있고 사람과의 성도와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호되게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아니에요. 너희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에 지훈아, 사랑하는 지훈아, 사랑하는 박 목사야 이런 뭐예요? 저를 따뜻하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박지훈 이러면 뭐죠? 박지훈 이러면 혼내려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가고 있어. 스탑해.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하다가 너희들, 간음하는 너희들이요, 다투는 너희들이요, 살인하는 너희들이요, 엄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호되게 부르면서 야단치실 때에 이거 뉘앙스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부르지 않고 있구나 할 때에 말씀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또 친한 성도들 가운데 형제자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전사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야단칠 때가 있는,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다툼이 어디서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야고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전쟁 용어예요. 다투다, 살인하다. 실제로 전쟁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아요. 세상에서 정말 폭탄 투하하고 미사일 막 쏘고 총 쏘고 사람 죽이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미워하고 눈총 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는 일과 흡사해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 일인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싸움도 사실 큰 싸움인 거죠. 1절에 보니까 지체끼리 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체로부터, 지체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지체라고 표현해요. 지체가 뭐죠? 몸에 팔, 다리.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안에서 너희 지체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발이, 제가 이렇게 손이 있는데 발이 제 손을 신나갖고 밟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 손은 제 코를 막 비틀어요.
제 눈을 막 찌릅니다. 제 치아는 제 혀를 막 깨물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바보. 네 글자로 뭐죠? 정신병자, 미치광이.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죠?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픈 거예요. 제가 저를 막 때리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지를 묶어버려야 돼요. 제 손을 다 묶고 발을 묶고 혀도 치아가 깨물지 못하게 헝겊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다 묶어버리고 다시 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혀에다도 다 입에다 헝겊 넣어야 해요. 안 그러면 저 큰일 나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뇌가 이상이 생긴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지체들끼리 지금 싸운다. 지체가 막 싸운대요. 손과 발이 싸우고. 여러분,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자기 지체 안에서 자기 몸이 서로를 막 때리고 죽이고 있으면 이거는 못 버팁니다. 죽습니다. 몇 분이나 버티겠어요? 실려갑니다. 저는. 야고보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절대로 갈라지면 안 돼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무슨 파, 양파, 대파, 쪽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성경에 아볼로파, 누구 목사파, 우리 교회는 어때 반대파, 찬성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나의 몸을 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잘라? 우리 모두 어떤 파입니까? 사랑파. 할렐루야. 주님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는 사랑파. 여러분, 벽을 허물라고 했어요. 관계의 벽. 관계 안에 얼마나 벽들이, 여러분은 벽 만드는 선수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틈만 나면 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쟤랑 나랑 안 돼. 쟤랑 나랑 엮이면 안 돼. 벽 엄청나게 쌓고 있습니다. 사방이 벽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나 혼자 있어요. 사방팔방 하늘까지 막혀 있어요. 하나님까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벽은 빨리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뭐 카톡방, 단톡방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이는 벽, 보이지 않는 벽을 다 허물어야 되는데 공식적인 목장, 초원 이런 것이 주 안에서 허락된 방들이에요.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방들, 옛날에 오래전에 친했던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로 하여금 현재 함께 묶여야 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그룹을 형성하지 못해요. 지금의 목장과 지금의 목사님과 지금의 찬양팀과 지금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뭐 구역장방, 교사방, 찬양팀방, 옛날 오래전에 떠난 목사님과의 방,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현재 허락하신 성도들, 현재 허락하신 목사님, 교역자들, 현재 허락하신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자들, 우리 현재 주께서 이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동선교회 안에서 이 현 시대에 함께 사랑하라고 주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시작.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벽을 허무세요. 벽을 허물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형제, 우리 학생들은 벽이 많네. 그죠? 우리 어색의 벽, 어색한 벽. 그래서 동선교회가 현재의 교사 모임, 현재의 목장 모임, 현재의 초원 모임, 현재 허락하신 목사,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현재 성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다투지 않는 게 왜 중요하냐?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이어나가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 뚫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서로 성도끼리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관계가 다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다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다 막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뭔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설교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선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지 못하면, 미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이 선포가 안 돼요. 자신 있게 선포가 안 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욕 때문에 이제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막혔다면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절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정욕 때문이다. 성도가 싸우는 이유도 정욕 때문이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도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망 때문이다. 쾌락 때문이다. 자기 이기주의 때문이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왜 못 받습니까? 왜 기도가 막힙니까? 왜 은혜가 막힙니까? 왜 축복이 막힙니까? 정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자 남자 살 거 없이 교인들아, 동성교회 성도들아, 이런 말이에요. 교회야, 동성교회요, 여성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성형으로. 동성교회야, 동성교회 성도들아. 혼인관계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요, 신부된 너희 남성 여성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녀 세대, 부모 세대 모두를 포함해서 왜 세상과 벗되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느냐, 왜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 2층 버스에, 영국에, 우리보다 기독교가 먼저 시작된 그 영국의 2층 버스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왜 그런 광고가, 그런 문구가 버스에 부착되었냐? 영국 인본주의 협회와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가 이 광고를 위해서 기부금을 모은다고 하자 4일 만에, 불과 4일 만에 1억 4천만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하나님 없다라는 문구를 버스에 새길 테니까 기부하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낼 것 같아요. 1억 4천만 원이 4일 만에 모금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라고 버스에 갖다 붙여라. 세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버스에다 그런 문구나 붙이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상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천적인 무신론자, 실제적인 면에서, 적용적인 면에서, 실천적인 면에서, 삶에서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론적 무신론자들, 기독교인들인데
무신론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하죠.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손을 올리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있나요? 마음이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있는 분 있나요? 마음이 돈 문제, 집 문제, 다른 모든 걱정들 가운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누구누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들려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도 가깝게, 몸도 가깝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허하다면,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기뻐요.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예배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 실제적 삶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다퉈요. 친구들과 싸웁니다. 학생들과 싸우고 미워해요. 청소년부 안에서도, 초등부 안에서도, 청년들 안에서도 누군가를 미워해요. 사이가 틀어져 있습니다. 작년부도 그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직분은 갖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정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체면과 나의 기분과, 나 이 정도면 하나님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나 이 정도면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용서도 했습니다. 나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의 유익을 위해, 결국 나의 체면과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부흥의 집회 기간 동안 자신의 암덩어리를 제거해달라고 금식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흥 집회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동선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암 제거하소서, 이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그 집사님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변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누굴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병을 치료하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그분의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해요. 저는 도고기도,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의 병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길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시는 분 있나요? 내일 싸울 분 있나요? 지금 형제자매끼리 싸우고 온 분 있나요? 싸움 중인 분 있나요? 여기 지금 싸움과 다툼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해요. 싸움은 지속적인 적대적 관계를 싸움이라고 하고, 다툼은 그 관계가 실제적인 모양으로 드러났을 때, 폭발했을 때를 다툼이라고 한다. 이게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있는 관계, 참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 그게 폭발하고 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깨지면 교제가 깨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제가 깨지면 교제가 깨집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말하겠습니다. 교제가 깨지면 교제가 깨집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막히면, 성도와의 교제가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교제가 깨지면 교제가 깨진다. 시작. 교제가 깨지면 교제가 깨진다. 시작. 뭐 항아리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교제가. 성도와의 싸움은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경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풍성하고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의 관계도 늘 원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 나오죠?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강의 때 제가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내버려 두심이었어요. 붙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적혀 있죠?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인거솔이 청중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5분간만 시간을 드리겠소. 5분 동안 내가 당신을 지금 저주할 건데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벌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5분 동안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채우면서 5분 동안 욕했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5분이 끝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를 내버려 두심으로써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없습니다. 절대 기독교에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엔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사람인 그를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5분 동안 벌하지 않았지만 영원한 고통인 지옥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버려 둠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부모 자식 관계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자녀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간섭받기 싫잖아요. 그러나 사랑이 간섭인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관심 없으면 신경도 안 써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못된 말.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못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밤늦게까지 어디 갔다 왔어? 네 밥은 먹고 댕기는 거야? 가장 사랑하는 말이에요. 밥 좀 제발 먹고 다녀라. 너 건강해야 한다.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 위험해. 너 인생에 대해 난 관심이 있단다. 이런 말이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붙잡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때로는 붙잡혀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도 붙잡히는 것이 은혜이지만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자들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한 청년 25살 청년이 기도받으러 왔는데, 우리 김숙자 권사님 손주였는데 이제 외국으로 멀리 떠나요. 비행기 타고 5시간 떠납니다. 제가 막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해줬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면 그곳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갈지라도, 먼 이국 땅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돌보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먼 해외로 떠나는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그 자매를, 오늘 처음 봤지만 저도 멀리서 의정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에서 난 축복받겠다 이러고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둔다면 그것보다 큰 벌은 없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사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욕에 빠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기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기도가 나와요. 어버버 하면서 정말 서투른 기도지만 아버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도와주세요. 유창한 말로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들으시죠?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한번 꼭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5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옆 사람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전사님 목사님 믿음 좋으니까 저분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시기하시는 거예요. 정욕에 빠진 우리를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불처럼 타오르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관계 가운데 싸우지 마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정욕대로 살지 않는, 그리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막히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이 막히지 않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반주시 우리 함께 기도해 있나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비준비 아니 저기 악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의 부르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 대적과 싸우고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혹시 성도들끼리 영적인 전쟁 가운데 진짜 대적을 못 알아보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건 아닌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장남 엘리압과 다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다윗을 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소인배였다면 다윗은 형과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나가서 진짜 적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왜냐? 정욕이 없었어요. 자기 유익이 아니었어요. 자기 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떨고 있고 저 마귀 대적이 사용하고 있는 저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 가운데 쓸데없는 싸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싸움 하다가 인생 낭비하고 신앙 버리고 자기 자녀들 다 인생 신앙 다 버리게 하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마귀 대적과 싸울 때에,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와 싸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도록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실지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기 원합니다.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아멘.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아멘.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동성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며
복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정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망치고 하나님과 관계 망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다투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가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